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교회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힘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3장의 앞에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정말 귀한 말씀을 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을 하셨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뜻,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은혜를 이 아침에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거룩한 형제들이란 우리 앞장의 1절에서도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구원을 얻었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또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형제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 우리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들이 다 거룩한 형제들, 성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도리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죠. 그렇습니다.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중보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사역,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봉사와 희생, 그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도리,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 원문에서 이 말씀은 앞절에 예수님을 수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수식을 하죠. 이와 같이 1, 2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신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고 또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장 5절 또 3장 14절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성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맡겨진 자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동기요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는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들의 민족의 정신적 지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큰 선지자, 하나님께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던 자,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얻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주님을 집과 집 지은 자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집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또한 이스라엘 국가를 암시합니다. 집 지은 자는 이스라엘과 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집 지은 자에 비교하는 것은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이는데요. 집을 지은 자가 없다면 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세계의 정교함, 질서정연함, 목적성이 있음 등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집을 보면 집 지은 자가 있음을 알고 정교한 기계를 보면 그것을 만든 이가 있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우연이나
물질에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온 대지를 한번 보십시오.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싹들과 꽃들, 겨울 동안에 그렇게 얼어있던, 그래서 죽은 것과 같았던 동토에서 생명의 새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온 우주에 떠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장래에 말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제시된 율법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표상학적, 상징적 계시들의 내용들을 다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사환이라는 원어는 수종자, 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과 수종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여기 맡은이라는 원어의 뜻은 위에서라는 뜻으로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본문은 또 우리가 곧 그 집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의 뜻은 확신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 그것에 근거한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의 내용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부활과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담대함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모세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은 구약 전체의 기초의 핵심입니다. 기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자와 종으로 충성을 하였던 사람이고 이에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성육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교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의 담대함과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은 자는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과 굳이 예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돈도 벌어야 하고 또 대기업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삼아야 할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거이셔서는 안 되고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주된 혹은 정말 중심적인 관심을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적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뒤흔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저희를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째로 가장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살만한 세상을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혹 이 아침에 참석치 못했지만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